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살펴보며 하나님의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받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율법의 헌장이라 불리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쉐마가 들으라 라는 뜻이거든요. 듣다라는 동사인데 동사가 맨 앞에 나오면 명령어가 되잖아요. 쉐마 이스라엘에서 그 쉐마라고 불리는 성구가 4절 5절 말씀입니다. 4절 5절 우리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 이 말씀이 신구약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 라고 주님께서 제1계명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가 결정됩니다. 이 말씀을 자세하게 설명하면 오히려 이 말씀이 주시는 의미가 퇴색될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나에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라고 물었을 때 네, 아멘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만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그런 사람이죠. 천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밖에 없어요. 여기에 멍거림이 있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어쩌면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고 얼굴 똑바로 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여러분 혹시 드실지도 모릅니다. 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사람에게 야, 너는 이렇게 저렇게 살면서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이렇게 시비라도 걸고 싶은 마음이 생길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 태도가 율법적인 태도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완전해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내가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람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가페 완성된 사랑을 제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애들이 저를 아마 사랑할 겁니다. 하지만 내 목숨을 다하여 아빠를 사랑합니다. 이런 개념은 아니죠. 아니죠. 그냥 좋다는 겁니다. 사랑한다는 거죠. 말 그대로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 사랑이라는 것이 감정뿐이냐 지식과 의지의 영역까지 확장된 전인격적인 개념이냐 이걸 따지고 들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진짜 사랑이라면 사랑의 감정은 올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사랑의 행동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6장 말씀 바로 전 5장 말씀 전체가요. 여러분 10계명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 10계명을 모두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라고 6장을 그렇게 그럴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은요 10계명을 말씀하신 후에 이 계명의 엄중함에 눌려있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10계명을 엄중한 무게나 의무나 족쇄로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계명들은 네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기쁘게 충분히 그리고 감사로서 지킬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건 네가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모두 다 죽일 거야. 이러한 개념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이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한다는 거다. 얘야. 너 그러면 이 계명 기쁘게 지킬 수 있지 않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위기를 아시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건 자연스럽습니다. 거꾸로 사랑 없는 계명 준수는요, 그게 속박이죠. 그게 속박이에요. 속박을 다른 개념으로 얘기하면 왜 속박인 줄 알면서 하겠습니까? 여러분, 생존 조건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살려고 지키는 계명이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계명을 무게를 감당하고 있으면요, 내가 그 계명을 지킬 때에 내가 지킨 것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근거로 삼고자 하는 상황이 생겨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여러분, 누군가를 여러분이 열심히라고 말하니까 이상하네요. 진실로 사랑하고 있는 거 다른 사람한테 막 자랑합니까?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은 사랑으로 충분한 거잖아요. 비행기가 좀 지나가면 얘기하겠습니다. 네, 사랑은 사랑으로 충분하지 그걸 누군가에게 자랑하지 않지 않습니까? 역시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하는 거, 여러분 그걸로 충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마치 의무를 다하듯이 혹은 속박을 잘 견뎌냈다는 듯이, 아니면 이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생존 조건을 갖췄다는 듯이 그 말씀을 지킨다면, 그건 지킨 사람은 곧 지키지 않은 사람을 정죄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 없는 율법 준수에 매달려 있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보면, 모든 계명들 가운데 무엇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이렇게 묻는 율법 학자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그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순종하지 못하고 있고 죄를 범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나는 사랑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다윗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 이 말씀인 것이죠.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너 이렇게 죄짓고 살면서도 감히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단 말이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 사탄이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게 하려는 수작으로 갖게 하는 생각이에요. 아시겠죠?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가 죄를 짓는 건 어쩌면 당연합니다. 실수로도 짓고 본능적으로도 짓습니다. 때로는 알면서도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취소되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인정하면서 나의 사랑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점검하면서 먼저 나의 죄를 바라보며 위축되는 것은요, 겸손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용서를 의심하는 불신앙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 얘기를 합니다만은 아이들밖에 얘기할 게 없어서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저를 사랑하는 걸 저는 알아요. 그리고 저도 아이들을 사랑해요. 하지만 막 이 아이들이 해야 될 거 너무 잘해서 또 뭐 너무너무 막 FM으로 살아서 제가 사랑하는 건가요?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이 전제되어 있는 거죠. 전제되어 있어.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 죄를 회개해야 하며 그 회개의 근거는 십자가 사랑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베푸신 십자가 사랑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더러운 나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죄인인 나도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게 우리의 사랑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 물론 그 사랑을요, 자유롭게 죄 지어도 괜찮다는 방향으로 알아듣는 사람은 그럼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걸 정확하게 선을 그으세요. 무엇을 해도 너는 나의 사랑의 대상이야 라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요, 너는 언제나 죄와 싸우고 있는 나의 자녀라는 걸 나는 신뢰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죄를 마음대로 짓고 와서 자녀라면서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여러분 머리로만 알고 있는 사람인 거죠.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에 나 또한 진실한 사랑으로 반응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짧게 3가지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첫째,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던 나의 옛날의 처지를 잊지 말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잊지 말라고 하시는 첫 번째가 뭐냐면요, 너는 이집트의 노예였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이것입니다. 꿈도 소망도 없었습니다. 강제 노역에 동원되어서 날마다 힘겨운 노동에 시달리는 노예였을 뿐입니다. 과거에도 노예였고 미래에도 노예로 살아야 되는 신세의 따름입니다. 요령과 눈치만 들어갔죠. 아무리 노력해도 노동으로 하루하루 그저 연명하는 노예일 뿐입니다. 아프지 않기만을 바라고 맞지 않기만을 바라야 되는 인생이지요. 비굴하게 굽신거리고 아부하면서 그저 하루가 무사하게 지나가기만을 바라야 되는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왜 나는 노예로 태어나서 이렇게 살다 가는지 원망스럽기만 한 시간들이었죠. 그런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살던 노예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겁니다. 그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나름대로 그저 살아간다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정말 우리의 인생의 의미에 충실하게 살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왜 태어났는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존재인지 정말 알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라고 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 세상의 온갖 향락을 즐기고 고대 최고의 명문 대학이었던 로마 대학의 수사학 교수로 세상의 인기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뛰어난 머리, 건강한 육체, 젊음으로 마음껏 신나게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 어거스틴이 자기의 고백록 첫 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돌아오기 전까지 그 어느 곳에서도 내 영혼은 쉼을 얻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 내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들은 정말로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충족시켜주고 있습니까? 돈, 인기, 명예, 재미, 편안함. 그 다음에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게 뭡니까? 결국 하나님 없는 자연인 인간은요, 죄의 본성을 따라 자기 이익과 쾌락을 위해 경쟁하고 싸우다가 죄를 지으며 나를 위해 살다가 죽는 짐승과 별반 다름없는 삶을 사는 존재일 뿐입니다. 좀 더 맛있는 거 먹고, 좀 더 편안하게 살고, 좀 더 좋은 집에 살고, 좀 더 좋은 차 타고, 좀 더 재미있게 즐기기 위해서 살다가 어느 순간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을 운명이었어요. 아무리 몸부림치고 죄의 본성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자기의 이익을 따라 분노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괴로워하고 외로워하고 욕심내는 인간의 본성 어찌할 수 없다는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해 볼수록 죄의 결과인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였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너희가 그런 소망 없는 비참한 존재였음을 절대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고 하면서도 너희가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던 때를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에 나 또한 사랑으로 반응하기 위해서 영원한 멸망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노예로 태어나 강제 노예에게 시달리다가 병들고 쇠약해져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소망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구원해내셨습니다. 자기들의 생명을 마음대로 했던 이집트의 파라오가 끝내 노예 민족인 이스라엘 앞에 무릎을 꿇고 어마어마한 재물을 주면서 이 땅을 떠나달라고 했습니다. 꿈같은 얘기였죠. 무려 430년 동안이나 계속되어 온 고된 노예의 삶이었습니다. 왕명에 의해서 아들을 나일강에 던져 죽여야 했습니다. 고통과 슬픔이 끊일 날이 없던 그들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의 삶에 아무 기쁨도 그런 것이 없었습니까? 막 이렇게 따지고 들면 저는 할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의 탄식 소리가 하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걸 봐서 그들의 고통은 엄청나게 컸을 것임에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적인 능력으로 구원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가나안 바로 앞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물이 없으면 반석을 깨뜨려서 물이 쏟아지게 하셨고 매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먹이셨습니다. 메추라기를 내려 먹이셨습니다. 옷이 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청년들에게 했더니 40년 동안 같은 옷을 입었단 말입니까? 해졌어야죠 이러면서 싫어하던데 광야에서 옷이 해지면 그럼 어떻게 살라고요? 뭐 벗고 살 겁니까? 여러분 옷이 해지지 않았고 신발이 닳지 않았습니다. 밤이면 불기둥으로 낮이면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 증거가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어떤 강력한 나라도 그 보잘것없는 노예민족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 은혜를 베푸시면서 이곳 가나안이 보이는 모압 평지까지 데려오신 것입니다. 벌써 40년의 세월이 지나 아버지 세대가 죽고 자기들 출애굽 2세대들이 남은 겁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찌 가능한 이야기였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 있는 우리들의 인생은 내가 노력하고 내가 잘나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까? 정말 그렇던가요?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잘 나간다는 사람들 한번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잘나가지고 이만한 부를 이루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있는가? 정말 돈 제대로 번 사람들은요 다 운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여기까지 와 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사실은 솔직한 얘기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의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잡아 인도해 주시고 그 어떤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나의 피로를 채워주시고 나의 아픔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아니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혹은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지 않았더라면 제 인생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영영 노예의 운명을 결코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지 않았더라면 열심히 죄의 노예로 죄만 짓고 살다가 꿈도 소망도 사라진 그 어느 날 허무한 마음으로 지옥 문 앞에 서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 인생의 끝없는 허물을 어떻게 해결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게 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도 천국도 영생도 지옥도 모른 채 소망 없는 죄의 노예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유황불의 냄새가 진하게 풍기는 지옥문 앞에 서게 되었을 것임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도 사랑으로 응답하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아이들에게 말 좀 들어라 라고 얘기할 때는 들으란 말인가요? 말 좀 들어라 이 얘기는 순종하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얘기할 때는 잘 들어 그 얘기가 아니에요. 순종해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집트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고 그 하나님을 내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힘으로 너를 이집트에서 빼앗아 냈으니까 이제 너는 나의 노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의 의미가 부여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번영과 행복은 완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인간을 만드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경제적 풍요와 정신적인 안정과 영적인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기억하여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전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 사용 설명서,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설명에 대해서는 하나님만큼 전문가가 세상에 누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 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행복하게 사는 일이지요. 그렇죠? 여러분 설명서 보고요. 설명서대로 하는 것이 제품을 가장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똑같아요. 여기 설명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설명서 보고 하라는 것 제대로 하고 하지 말라는 것 하지 않아야 여러분 그게 가장 행복한 길이에요. 아멘. 네.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가나안 땅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땅인 겁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와 은혜가 아니면 그곳은 그저 척박한 광야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천국과 지옥을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순종을 강요하면서 협박하고 싶은 게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또한 사랑과 순종으로 반응해서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가장 행복한 삶을 살라 이렇게 부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드신 분이시니까.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후의 이야기까지도 해주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셨으니 너희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사랑 안에 있는
풍요와 안정과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행복을 천국에 이르기까지 영원토록 누려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너희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준비했다. 그러니까 너 죄와 싸우면서 영적 싸움에 절대 지지 말고 내가 너에게 하라는 거 해. 그리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아봐. 그럼 너 틀림없이 행복해질 거야. 왜? 내가 책임질 거거든. 내가 너를 만들고 너를 구원했잖아. 난 너를 끝까지 책임질 거다. 천국에 올 때까지. 여러분, 이 하나님보다 더 믿음직한 분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통장의 잔액보다 훨씬 더 믿음직스러워요. 근데 우리는 통장에 잔액이 있을 때 마음 든든해 하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목회하면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정말 애써서 통장 잔액과 건물을 남기시고 정말 고생만 하시다 가시는 분들, 저 여러분 천국 가시는 거 이렇게 지켜보았습니다. 여러분,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매이지 마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게 내 삶의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이 행복해요. 그렇죠? 여러분, 내 건강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게 행복해요. 내 관계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게 행복해요. 그렇죠? 여러분, 그게 아니면 우리는 이미 은혜의 세계를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슨 일만 생기면 불안해진다고요. 그렇죠? 나의 삶이 하나님 것이 아니면 안 좋은 일이 생긴다. 즉 사망의 무침한 골짜기로 들어갔다. 내가 뭐 잘못한 거 아닌가? 내가 그때 이거 하라고 했는데 안 해서 이러는 거 아닌가? 일마다 때마다 불안해한단 말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그렇죠? 그럼 그거 없으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나의 삶이 하나님 것이고 나의 잔액이 하나님 것이고, 여러분 꼭 이런 얘기하면 헌금대란 소리죠. 이렇게 듣는 양반들 꼭 있다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안 그러시겠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될 때, 여러분 이 사람이 변함없는 행복과 평안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을 믿기로 하나님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도구로 삼아서 써먹으려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한결같은 그런 사랑을 베푸셨는데, 결국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니까 어떻던가요?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벗어나서 자기 욕심껏 쟁여놓고 살고 싶고 쌓아놓고 살고 싶고,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잔액을 갖고 싶어 하다가 우상 숭배하게 되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고 결국 예고된 멸망을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에서 밀고 내려와 가지고는 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들이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들이 가진 젊음이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아무런 역할을 못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관계가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아무런 역할을 못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도 그래요. 그 어떤 순간을 딱 맞이해가지고, 여러분 어떤 분들은 목사님, 주님께서 저를 부르세요. 이렇게 기쁘게 나의 사명을 다했노라고 하면서 떠나가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온몸에 튜브를 주렁주렁 달고 안에 계시면서
목사님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니셨으면 우리는 영원한 허무 속에서 지옥을 향하여 가는 불쌍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십자가 사랑 한시도 잊지 맙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함으로 그 말씀을 지키며 그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는 행복을 경험하다가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마지막은 늘 이런 부분이 되어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사도 바울이 그랬죠. 그렇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뉘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잠시의 침묵이 흐른 후에 사도 바울이 주께 묻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사도 바울이 정말 멋진 사람이었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사도 바울은 그때 주께서 네가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이 가라고 하신 길에서 일평생 단 한 번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부디 저도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 앞에 매일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그 길 걸어가십시다. 주여, 제가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얘야, 네가 나를 위해서 이걸 해줘야 되겠다. 예, 주님, 제가 제 평생 그 길을 가겠습니다. 주여,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